이 시간 잠시 기도하신 후에 우리 금요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과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높이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기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그곳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그곳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그곳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 만찬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다 잡아버린 양 다 잡아버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이 시간 선포합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주를 찬양해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오늘 말을 드리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발견하실 그대, 내가 정은 거짓 나오리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그의 내가 적은 거짓 나오리. 나에게 오직 그가, 오직 그가 미나리. 나의 발견하신 그의 내가 저는 거짓 나오리라. 아멘. 아멘. 우리 영원히 찬양받으실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신 구주 예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그분을 우리를 향한 사랑하심으로 인해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견뎌냈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미 세상을 이긴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세상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갇혀있는 것이 아닌 영광스럽게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승전가를 외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님을 붙잡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각자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 찬양하며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이미 승리하신 분인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 배우며 또한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깨달음으로 인해 이 세상은 비록 악하고 악한 파도 속에 저희들을 휩쓸려 다닐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은 이미 승리하며 승전가를 외치며 이미 승리하신 우리 주님 찬양하며 이 자리에 또 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금요일가 저희들에게 가장 귀한 것임을 저희들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주님,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저희들이 보이지 않는 그 생명의 길을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에 다시 한번 정금같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오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흔들린 마음 다시 한번 잡아주셔서 그 빛을 아버지 바라보며 따라가는 저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시기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니, 나의 길 오직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시기에 내가 정금같이 예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주의 나라 일하시네. 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그분하니, 하늘이 영광은 여기 이백이 나렸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이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나네. 예수, 예수
감사합니다. 주님의 주권이 하늘나라에도 있듯이 아버지 이 땅 위에도 주님의 주권을 항상 저희들 마음 가운데 그리고 온 세상 속에 아버지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안에 모든 것을 인정하며 주님의 이름 높여드릴 때에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러시아의 문호였던 톨스토이는 자신의 책 독서의 바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노예이지 않으면 안 된다. 다만 선택된 바에 의해서 노예가 되어야 된다. 이제는 누구의 노예인가 하는 사실만 남아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는 누구든 예외 없이 무언가에 끌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중력 상태로 사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저 깊은 속세를 떠나 산속에 들어가 사는 사람도 무언가 자기의 욕망에 끌려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나깨나 돈 생각만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돈에 끌려가는 사람이죠. 그런가 하면 내 속에 지금 어떤 욕망에 끌려가는 사람, 욕망에 끌려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가정에 끌려가는, 가정의 무게감, 그 상처, 그 고통에, 그 무게에 짓눌려서 끌려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술에 끌려가는 사람, 약에 끌려가는 사람, 출세에 끌려가는 사람, 하찮은 기분과 감정에 끌려가는 사람, 또 더 나아가서 일평생을 한 맺혀서 한에 끌려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에 다 끌려서 살아갑니다. 어딘가에 매여서 헤어나올 수 없는, 빠져나올래야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부자유한 존재, 그게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끌려가는 중에 양심도 인격도 우리가 다 도난을 맞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그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소망이 되는, 우리의 삶 자체가 소망적 나아감이 될 수 있다. 그 가치를, 그 비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독교를 종말론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종말론적으로 이해한다는 말은 내가 현재에서 미래를 바라보며 이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국 그분의 뜻을 이루실 미래에서 현재를 바라볼 때 그것을 종말론적 이해를 가지고 바라본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TV를 보고 있는데 월드컵 축구 경기를 합니다. 우리는 코리아가 이겼으면 좋겠어요. 일본하고 축구 경기를 합니다. 근데 이미 내가 결과를 알아요. 그럼 시시하죠. 재미없죠. 뭐 이길 거 아는데. 하지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오늘을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텐션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삶의 결과를 안다는 거예요. 그건 이긴다는 겁니다. 그게 종말론적인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인공은 절대로 죽으면 안 된다는 거죠. 주인공 한번 드라마에 죽여보십시오. 난리 납니다. 댓글에서. 죽은 주인공도 부활시키는 게 드라마예요. 사람들의 마음이죠. 송중기가 빈센조 까사가 이탈리아 그 마피아의 총에 맞아도 죽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총알이 날라와도 빗사이로 막가. 칼에 찔려도 안 죽습니다. 왜? 잘생겼으니까. 아니, 우윳빛 그런 피부를 가졌으니까. 아니, 그 이유가 아니라 주인공이니까. 송중기는 죽으면 안 돼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결론만 기억합니다. 내용도 모르고 제목도 다 까먹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본 영화입니다. 알랭드롱이 나오는 영화인데 주인공이 그렇게 가까스로 죽음을 피해서 살아났는데 마지막에 주인공이 죽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그 결과가 너무 충격적이라서 기억이 나요. 다른 건 아무 내용도 기억이 안 나는데 주인공이 죽었다는 사실만 기억이 납니다. 마치 그와 같은 거죠. 우리는 파이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승리라는 거죠. 그 결과에서 오늘을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역설이 뭐냐면 부활이 있다. 우리는 반드시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우리는 결국 빅토리,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마디를 더 첨가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에는 역설적인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죽음을 통과하면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죽어야 부활이 있다. 그것이 오늘 10절입니다.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러면 내가 왜 그러면 꼭 죽어야 부활을 경험하는가? 그걸 10절에서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알고자 합니다. 알고자 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어에 보면 그노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원래 기노스케인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안다는 건 아주 퍼스널한 체험을 통해 아는 겁니다. 체험을 통해서 내가 직감적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할 때 기노스케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엄마를 알죠. 아이가 엄마가 없어지면 막 웁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이 막 안아서 달래보죠. 그런데 그 아이는 더 우는 거예요. 왜? 내 엄마가 아니니까. 근데 엄마가 나타나면 바로 눈물을 뚝 그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품속에 자보고 그 젖꼭지를 물어보고 내 엄마라는 걸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엄마만 나타나면 눈물을 뚝 그치는 거죠. 그게 기노스케인이에요. 마태복음 1장 끝에 보면 요셉이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동침하지 않았다는 단어도 기노스케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과 고난을 안다고 할 때 그 안다는 것은 그 깊이와 그 체험을 가지고 안다는 거예요. 히브리 랍비 교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머리가 둘 달린 애를 낳았습니다. 랍비에게 와서 묻는 겁니다. 이 애는 한 애입니까 둘입니까? 그때 랍비가 이런 대답을 해요. 이쪽 놈의 얼굴을 때려가지고 저쪽 애가 울면 하나고 이쪽을 때렸는데 저쪽이 띵 하면 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 우문현답 같은 얘기인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안다, 사랑한다는 말은 그 사람의 기쁨뿐만이 아니라 아픔까지도 내가 체험적으로 안다고 할 때 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동일시되는 체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죠. 우리가 소망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몇 주간에 걸쳐서 지금은 소망은 가질 때입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진정한 소망이 뭐냐? 그것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알게 되는 것이 진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란 놈은 우리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이런 고통, 저런 고통, 이런 아픔, 저런 눈물,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고난이 오는데 그 고난을 내가 그 빗살을 다 맞으면 너무 고통스러운데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을 겪고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고 주님과 함께 그 고통 이후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 고난은 더 깊이가 있고 더 가치가 있고 더 능력이 있게 나타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은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끝내 이기셨기 때문에 오늘의 고난이 주님과 함께함으로 가치가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 우리 신앙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내가 남보다 조금 더 깊이 연구하는 것이 주님을 더 아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내가 주님을 안다 그러고 할 때 그건 주님이 몇 날 몇 시에 일어나서 식사를 뭐를 하고 그런 걸 안다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중심을 아는 것이고 그 중심이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아침이 있기 때문에 그 아침에서 오늘 내 고난을 보기 때문에 내 고난은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게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아니죠. 고난은 언제나 찾아오는 거예요. 언제나 고난이나 놈은 나를 피해가지 않아요. 고난이 있는데, 아픔이 있는데 그 고난이 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내 인생의 깊이를 더 느끼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주님이 이기게 하시고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소망이 되어서 오늘의 내 고난이 가치가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 유명한 설교가 있던 백스터라는 사람은 이 10절을 가지고 무려 설교를 25번을 했대요. 야, 대단하죠? 이 한 절 가지고 25번을 설교를 했답니다. 그러다가 그가 또 책을 적었는데 책 제목이 Going Deeper. 더 깊이 들여다보는 어떤 그 한 절 속에서 느끼는 신앙의 가치를 더 깊이 들여다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절도 넘어가서 한번 보시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여러분, 죽음의 터널을 통과해서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 부활에 이른다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이름입니다. 이건 또 거꾸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직 덜 죽었기 때문에 부활이 뭔지를 모른다는 얘기도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요, 죽지 않기 위해서 아둥바둥 되는 게 아니고 죽는 겁니다. 누구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 그래서 부활이 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참 어렵죠? 근데 왜 어려우냐면 이 말이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느끼지 못해서 어려운 겁니다. 옛날에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맛을 보고 맛을 나는 샘표 간장. 여러분, 맛을 봐야 알아요. 우리가 맛 좀 볼래?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잖아요. 맛을 봐야 돼요. 정말 내가 나를 내려놓았다는 체험을 해봐야 부활이 뭔지를 알아요. 아직 부활이 뭔지 감이 오지 않는다면 그건 한 번도 내가 이 세상을 살며 줘본 적이 없고 내가 저 사람에게 뺏긴 아픔, 내가 준 것이 아니라 뺏긴 아픔, 정말 내가 놓을 수밖에 없는 아픔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감각이 없죠. 욕을 먹어도 무감각하고 또 누가 내 것을 뺏어가도 무감각합니다. 세상 정욕, 욕정이 아무런 매력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 내가 죽었으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신앙생활이 왠지 좀 맹탕 같고 진짜가 아닌 것 같고 긴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그런 이유가 뭐냐? 하나의 이유는 안 죽어서 그래요. 죽어보면 알아요, 신앙은. 그래서 오늘 이제 12절을 보면 그는 아는 신앙. 내가 고난의 터널을 통해서 예수 안에 죽고 다시 부활 신앙으로 다시 사는 그 신앙이 어떤 거냐. 여러분 12절을 보시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 이게 아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포로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주님의 마음대로 쓰임 받는 인생, 주님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잡혔는데 잡혔다는 피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내가 능동적인 자세로 오히려 잡혀질 인생을 살아간다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는 과거고 하나는 미래입니다. 하나는 단회적인 사건이고 하나는 계속해서 내가 경험해 가는 사건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잡혔다는 말은 완료형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거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렇게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 말은 끌려가는 게 아니라는 게 내가 잡혔으니까 포로가 됐으니까 억지로 질질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달려간다. 원어인 디오코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이건 보통 그냥 내가 가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100m 달리기를 할 때 100m 달리기 하는 선수가 앞으로 고개를 숙이죠. 왜? 빨리 달리려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때 디오코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그것이 내가 주님께 잡혀 있는데 또 잡혀질 인생으로 가는 신앙인의 자세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달려가는 삶을 살려면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 특별히 100m 달리기 선수들 보셨습니까? 보기 민망할 정도로 딱 입을 옷만 입죠. 최대한 짧게, 최대한 몸에 거추장스러운 옷을 안 입고 뜁니다. 왜냐하면 최대한 빨리 달려가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멋있게 옷을 입고 뛴다면 어떻게 달릴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신앙에 거추장스러울 게 없는 삶으로 달려간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억지로 주님의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근데 그 사람이 억지로 참 불평을 하면서 컴플레인하면서 십자가를 졌는데 나중에는 깨닫고 충실한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그의 와이프는 이 바울에게 아주 믿음의 어머니가 되었고 그의 자녀들은 선교사가 됐습니다. 뭘 말하냐면 십자가를 질 때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는데 저 보니까 십자가를 지고 나니까 그 삶의 의미와 가치를 다시 깨닫게 된 것이죠. 질 때는 힘들었는데 불평을 했는데 십자가를 져 보니까 이 십자가에 생명이 있네. 그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 잡혀 들어가는데 자기가 왜 감옥에 잡혀 들어가는지를 몰랐어요. 로마 감옥에 잡혔을 때. 근데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감옥에 1년, 2년, 3년 갇혀보니까 나를 감옥에 와서 같이 앉아있어 할루시스라는 그 쇠사슬을 같이 묶고 있는 그 시위대, 그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로마를 뒤집는 도화선이 되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고통이었는데 그 고통을 주님과 함께 묵상하다 보니까 이 삶이 오히려 복음의 놀라운 생명의 사건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게 그렇죠. 고난을 정말 당해보면 여러분 내가 고난이 없을 때는 이 생각, 저 생각, 별의별 생각 다 합니다.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근데 정말 한번 고난을 당해보면 딴 거 다 잊어버립니다. 그것밖에 생각 안 납니다. 그 생각밖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불순물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아주 클리어집니다. 단순해지는 거죠. 그것이 바로 고난의 힘이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오늘 13절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여러분 운동선수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단거리 달리기 선수가 뒤를 보면서 뛰는 거 봤습니까? 절대 뒤에 안 봅니다.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죠. 소망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뒤에 것은 잊어버리는 것이 소망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바울이 무슨 옛날에 내가 전통이나 율법이나 내가 옛날에 했던 것들을 잊어버린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이미 다 잊어버린 지 오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되어지는 일들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요, 이런 경험도 하고
저런 경험도 하고 그것이 과거의 아픔이 내게 경험이 되어 성숙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겪는 오늘의 그 경험들이 내 발목을 잡을 때도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처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자꾸 과거의 그 어떤 경험이 나를 자꾸 끌어당기는 겁니다. 앞으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나는 못난 사람인데 그것이 나를 좌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것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잊어버려야만 앞으로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지방에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14장 8절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다. 한 번이라도 걸어본 경험이 있으면 그 사람이 걷는다는 느낌을 알 텐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걷는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다음 절을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건을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말씀을 듣는데 야 정말 복음에 빨려 들어가는 눈빛을 본 겁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가끔 설교를 하다가 아주 가끔 정말 빨려 들어갈 듯이 제 설교를 듣는 사람을 볼 때가 있어요. 야, 저분을 위해서는 정말 기도해 주고 싶다. 정말 지금 이 시간 기도하면 저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날 것 같다 하는 느낌이 정말 가끔 올 때가 있어요. 그때 기도해 줘야 되는데 해주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소망이 있다는 걸 보고 그 사람에게 기도를 하니까 그 사람이 일어서라!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러니까 일어서기만 한 게 아니라 걸었다는 거예요. 뛰기도 했겠죠. 걷는 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예수 생명의 복음을 듣는 순간 그 복음에 빨려 들어가는 순간 내 과거는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과거에 아픔이 있었다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리는 복음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 구약을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그 사실을 알고 거기에서 편안하게 사는데 요셉의 형제들의 마음속에는 늘 걱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걱정이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죽으면 야곱이 죽으면 저 요셉이 다시 우리에게 해코지하지 않을까. 우리에게 옛날의 과거를 기억해내지 않을까. 그래서 형들이 죽기 전에 요셉에게 자기들을 용서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후손들까지도 먹여 살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요셉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과거를 기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나간 날은 지나가 버렸으니까 잊어버릴 수 있어야 소망의 미래를 향해서 내가 달려갈 수 있다. 이게 진짜 소망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18장 22절에 보면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내가 범죄한 과거에서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면 지난 날의 과거의 죄는 더 이상 기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잊어버린.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이 용서하신 걸 내가 기억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왜 과거에 집착하고 과거의 아픔과 과거의 잘못된 것들을 기억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돌아온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야 여봐라 여기 와서 이 돌아온 아들에게 새 옷을 입히고 송아지를 잡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얼마나 그 탕자에게는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아니 나를 받아주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인데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죠. 그러나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고 아들로 받아들이겠다고 하는데 내가 과거에 내 마음을 묶어둘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죠. 내가 나를 책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나는 이제 아버지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 아들인 거죠. 저도 옛날을 생각하면 옛날에 한 일들을 생각하면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 생각이 자라도록 그냥 내버려둬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디까지 간 줄 아세요? 그러므로 나는 목사 자격이 없어까지 가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저 자신에게도 도전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자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자라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생각을 잘라버려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까. 그 용서가 있고서야 미래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12절을 다시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예수님 안에 죽고 나니까, 내가 예수님 앞에 잡힌 바 되고 나니까 이제는 내 삶에 사는 목적이 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이제 새로운 목적이 생긴 겁니다. 주님 앞에 잡힌 바 된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칸트라는 철학자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You can do it because you should do it. 유명한 말입니다. 너는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내가 해야 될 내 인생의 가치를 다시 재정립하게 된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위의 부름이 있어요. 내가 살아가야 될 어떤 삶의 내 인생의 어떤 밋밋한 가치가 아니라 위의 부름과 소망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것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다는 겁니다. 저 앞에 것을 보게 된 겁니다. 믿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잡으려고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기다리는 게 아니라 쫓아가는 것이고, 끌려가는 믿음이 아니라 달려가는 믿음이 된 것입니다. 유명한 썬다싱, 인도의 썬다싱이 영국을 방문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 중에 대학 교수 한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대요. 당신이 왜 전통적인 당신의 그 힌두교를 버리고 예수를 믿는 신앙을 가지게 되었느냐? 그때 썬다싱이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내 속에 살아있는데 내가 그 예수를 거부할 수 없었기에 내가 과거를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내 속에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나는 내 생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과거에 묶일 수 없는 겁니다.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주님의 목표가 되고 주님이 주신 가치가 내 가치가 되어서 주님 앞에서 내가 오늘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기독교 신앙은 어떤 철학이 아니에요. 어떤 고상한 말을 적어놓은 어떤 경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팩트예요. 그 팩트를 오늘 내가 가지고 그 위에서 내가 사는 거예요. 오늘 현재에서 그러므로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 미래에 이루어진 소망에서 오늘 내 현실을 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약속된 미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달려가는 거예요. 기다리는 게 아니라 쫓아가는 겁니다. 내가 주님이 주신 그 소망을 향해 가는 것이죠.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부활하는 거예요. 그 미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고난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것은 완전히 죽고 재창조되는 겁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파이자 백신을 맞아도요, 모더나 백신을 맞아도, 잔슨앤잔슨을 맞아도 이것이 정말 코로나 더 이상 바이러스에 포함되지 않는 밝은 미래가 올 것이냐? 우리 인간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죠.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냥 완전하지 않은 채로 가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비밀이에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닙니다. 하지만 낙심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한 부활하신 주님의 미래의 소망, 완벽한 미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미완성이지만 그 미완성이 역설적으로 소망의 기대가 되는 거예요. 미완성되기 때문에 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미덥지 않지만, 완전하지 않지만 완전하신 주님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고난 속에서 주님과 함께 그 가치를 깨닫고 가는 겁니다.
그게 소망이라는 것이죠. 이 소망의 비밀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붙들기 위해서 이제는 쫓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죽고 내 속에 예수가 살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달려가는 삶인 것을 다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내 소망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게 하셔서 오늘 내가 미완성인 채로 오히려 기대를 가지고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